할렐루야.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요나 3.1 선원장 이에스더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제사장의 아내로서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지요. 왜냐하면 그녀의 나이가 너무 많았던 탓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얘기는 그 후에 일어날 더 엄청난 기적의 상황으로 연결됩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리아에게 나타난 지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첫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보잘것없는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상징적인 도시는 예루살렘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그런 잘 살고 유명한 도심지의 처녀를 찾아간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가난한 빈민촌과 같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난하고 빈천한 처녀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지만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그를 부르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런데 처녀였던 마리아는 사실상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정혼에 대하여 실제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지만 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하고 있었지요. 이 정혼은 우리나라의 약혼보다는 법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를 하지 않았어도 정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파기하면 이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마리아는 실제적으로 처녀였지만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에서는 태어나실 그리스도가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면서 그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이 개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경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말에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리아는 천사 자체를 보고 놀라서 무서워했는데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그의 인사를 듣고 놀랐던 것이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한 존귀한 천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요 하면서 높여주는 인사를 받고 그만 놀라게 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마리아는 정말 보잘것없는 여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잘 알고 계셨고 그를 귀중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과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